오늘은 기도, 추억, 용기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이죠.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교양으로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분들이 계실 수 있기에 간략하게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날은 이스라엘 영토였던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엘라 골짜기, 이스라엘 영토에 지금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공격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 군대에는 거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리고 멀리서 봐도 다 거인인 게 느껴질 만큼 거인인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단위를 환산해서 보니 키가 거의 3m 가량 됐고 무려 60kg 가까이 되는 갑옷을 입고 전투에 임할 정도로 힘이 아주 센 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덤빌 수가 없었겠죠. 이거 1대1로 붙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걸 다 짐작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 골리앗은 겁먹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모독과 조롱을 가합니다.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형들 도시락 심부름 왔던 어린 소년 다윗이 목격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의분에 차서 사울 왕을 거의 이제 왕에게 다이렉트로 가죠. 찾아가서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모독을 당했는데, 여호와의 군대가 모독을 당했는데 어떻게 왜 다 가만히 계십니까? 저라도 지금 당장 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을 심판하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전장에 나아가서 자기가 양지킬 때 쓰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적인 그런 일을 일으키죠. 이게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짧게 요약을 잘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요, 우리는 그 골리앗과의 이 전투 장면을 많이 떠올립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골리앗과의 전투 장면이 가장, 그림도 그 그림이 많거든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물맷돌 5개로 전사 골리앗을 물리친 이 기적적인 사건에 주목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청년들끼리 묵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물맷돌은 그 다윗이 평소 양을 지킬 때 쓰던 무기로 평소에 연습하고 쓰던 겁니다. 그래서 종종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평소 하던 일에서 나온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물맷돌 일상의 저력을 기르자라는 교훈을 많이 삼습니다. 열심히 살자고, 일상 속에서 실력 갖춘 사람 되자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이는 일면 맞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역량을 갖춰야 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는 분명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다윗의 물맷돌이나 일상의 역량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거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는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이 싸움은 다윗이 물맷돌 조금 잘 던져서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조금 특출나서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 아닙니다. 애초에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 고대 전쟁의 전투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싸움의 결과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게 기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누구나 예견할 만한 자연스러운 결과였습니다. 다윗의 승리가요. 다윗은 그 고대 전투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투석병입니다. 돌을 던지는, 원거리에서 공격하는 투석병이었고, 골리앗은 중무장을 하고 근접거리에서 전투를 펼치는 근접보병입니다. 체급과 상관없이 저격수와 검투사가 싸운다고 하면은 저격수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칼로 이렇게 해도 뒤에서 총 빵 쏘면은 그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점에서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조금 부족했든 아니면 더 탁월했든 이 문제는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다윗의 포지션 자체가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유리한 자리를 좀 점하게 해주었다. 그게 결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전략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싸움의 진짜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정말로 결정적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했던 그 결심 자체입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 그 용기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일단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무리 예견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싸움이라 할지라도 일단 싸워야 그 다음에 승리가 찾아지는 거죠. 이 싸움을 싸워낸 게 다윗뿐이었습니다. 당시 투석병이 어린 다윗뿐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이 투석병이 정예부대라고 불릴 만큼 투석병이 강세인 군대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숙련된 투석병들이 많았을 겁니다. 숱한 전장을 누비면서 이 근접 보병과의 전투에서 투석병이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 사람들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거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이거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달리 왜 이스라엘 군대의 투석병들은, 그 사람들은 나서지 못했을까? 예견할 수 있는 이 승리 앞에서 왜 도망쳤을까? 왜 회피했을까? 그들에게는 없었으나 다윗에게는 있었던 건 뭘까? 라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없었으나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 그건 바로 용기입니다. 걱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이 용기의 유무가 다윗과 다른 군인들의 차별점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역량 자체만 가지고는 상황을 이길 수 없고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우리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긴장하거나 막막한 상황을 딱 마주하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그거 다 발휘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역량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용기가 없다면 내 탁월한 역량들, 내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숱하게 연습했던 물맷돌 던지는 그 실력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심지어 역량이 반대로요. 그런데 심지어 역량이 부족해도 일단 해보면 되는 경우들도 우리 종종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그러니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게 있다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먼저 갖추어야 할 게 있다면 그건 삶을 살아낼 역량보다 먼저 삶을 살아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건 용기입니다. 삶을 살겠다는, 싸워내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속 언어로 말하자면 상황을 풀어낼 역량보다 중요한 건 상황과 부딪힐 용기입니다. 더 큰 역량이 있어야 이 상황 이겨낼 수 있다는 말은 세상 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인생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거 대비해서 미리 역량 잘 갖추고 미리 역량 잘 닦아 놓아야 되지 않느냐. 역량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역량 쌓는데 투자해야 된다. 너의 모든 시간과 열정과 노력을 거기 쏟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역량에만 몰입하게 만드는 건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만들려는 악마의 교묘한 거짓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내 역량이 작을지라도 그걸로 한번 살아내 보겠다. 내 역량이 크면 좋겠지만 어쩌겠느냐, 당장 가진 게 물맷돌 5개가 아니라 2개뿐이라면 그걸로라도 한번 살아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실제로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지만 용기가 중요한 건 우리가 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용기가 중요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용기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는 게 우리의 고민이고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용기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옷 탁 털고 일어나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아자 용기 내자 소리 지르면 생기는 게 용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잠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수많은 투석병들, 그 전문가 같은 투석병들에게는 없었던 용기를 다윗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다윗이 가진 용기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주목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 극적인 전투 장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다윗과 사울이 실랑이를 벌였던 그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용기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에서 37절을 다시 볼 텐데 다윗은 자기의 용기의 근원을 설명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과거를 쭉 나열합니다. 그 기억들을 쭉 나열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합니다. 다윗과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쳐 죽였던 그 짐승들처럼 저 사람 그 중에 하나처럼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다윗이 지금 자기 성공 경험 가지고 용기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지셨은즉 그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건지시리다. 여호와께서 건지셨은즉 여호와께서 그날에 건지셨은즉 오늘도 건지시리이다 라고 지금 고백,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태 사자도 이겼고 곰도 이겼는데 그건 내가 이겨낸 게 아니라 내가 물맷돌 진짜 잘 던져서 한 방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건 나를 건지신 사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기억이 쌓여서 이번 일도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일상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기억들이 자신의 용기의 근원입니다 라고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듯이 고백하듯이. 다윗의 말은 참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역량이 크든 작든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낼 용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기억들이 쌓일 때야 비로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원리 앞에서, 이 세계의 원리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경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그 기억들을 우리 일생 속에서 하나라도 더 확보해내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기억들이 쌓여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기억들이 밀도 있게 쌓일 때 우리는 단단한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냥 두 주먹 불끈 쥐고 용기 내자라고 말한다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삶을 지탱할 단단한 견고한 용기는 하나님과 쌓아온 그 오랜 추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니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삶의 공고함이 무게를 더하기 전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세월이 흐르고 삶의 공고함이 우리의 삶을 누르기 전에요. 더 그 무게를 더하기 전에 아직 푸른 날들이라고 일컫는 그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과의 더 많은 추억들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정말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싶거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달라서 삶을 향해서 에너지를 무한하게 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힘은,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하고, 감정 관리하고, 마음 관리하고, 영성 관리하고, 신앙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잘 매겨서 중요한 것에 많이 쓰고 덜 중요한 것에 힘을 빼는 게 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제대로 준비하려고 한다면 역량을 기르는 일과 용기를 기르는 일 중에 용기를 기르는 일에 우선 에너지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걸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후순위로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후회하십니다. 일평생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영적인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세월 흘러서 공고한 이 날이 이루고 나서 그날에 부랴부랴 만들려고 한다면 늦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감사하겠지만 그 요행에 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을 써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모호하죠. 그 추억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그 추억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주 신앙의 기본기인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심플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여러분, 기본은 쉬워서 기본이라 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이라 하는 겁니다. 이 기본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 앞에서, 이 일은 하고 저 일은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일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주하는 사건과요, 기도하지 않고 마주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정말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볼까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그는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그 시편들을 보면 여러 가지 시편들이 나오는데, 장인 어른인 사울의 위협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졌을 때, 안전한 포지션을 딱 획득했을 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쁜 날들입니다. 축제를 벌일 날들이죠. 그때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아른 시편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또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던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때 삶에 아주 우울하고 암울한 시간을 지나는 시간입니다. 압살롬 아들의 반역에서 쫓겨서 비참하게 도망 다녔을 때 그 괴로움도 하나님 앞에 아랬던 기도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다가올 일, 지나고 있는 일, 지나간 일, 그리고 좋은 일, 나쁜 일, 그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혹은 감사하다고. 그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사소한 일에서도 배제시킨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니 그의 삶을 살아낼 용기가 무려 용사라고 일컬어질 만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한번 할 때에도요, 쇼츠 한 번을 검색할 때도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 사람 한 명을 만나고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할 앞서서도요, 약속 그냥 단순한 저녁 식사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요, 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해서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여러분이 끌어당기고 개입시키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계속 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억들이 추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의 시편과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편의 오늘 기도문을 한 4개 정도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해놨는데 이거 좀 가지고 가셔서 이번 주 이 중에 적절한 기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심플한 기도죠.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한마디 기도. 또 그리고 어떤 일들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심플한 기도, 잊지 말고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오해들이 있는데요, 내 힘으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남들처럼 나도 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내 역량으로 못 넘어설 것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도 있는데요, 이거 그냥 기도 안 해도 내가 넉넉하게 할 수 있고 충분히 모든 상황을 고려하고 안정성 테스트하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여겨지는 만만한 일들도 우리 인생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고 났을 때요, 그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가지고 남들이 그런 일들을 해내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냥 해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오만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정도 나이만 돼도요,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진짜 기상천외한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변수들이 일을 그르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계획하고 다 대비했는데 11번째 문제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아무리 제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더라도요, 언제든 틀어질 변수가 존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에서 이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라고 우린 이렇게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와 고백의 경험들이 훗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추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추억이 언젠가 여러분이 용기를 사용해야 할 시기에 삶을 살아낼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스라엘의 투석병들이 다윗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물었던 것처럼 세상도 여러분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물어볼 겁니다. 근데 이 이상하게 바라보는 건 긍정적인 것이죠. 너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안 무너지냐? 너는 어떻게 여기서 포기를 안 하냐? 너 어떻게 계속하냐? 여기서 어떻게 도전할 생각을 하냐? 우리는 그때 다윗처럼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거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구원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마주하는 모든 일들 앞에서 딱 1분만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될 일도 무너질 것이고 안 될 일도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거든 나를 도우사 세워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비록 내 뜻일지라도 멈추어 주시옵소서. 어떤 방향으로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하면 그 길이 제게 좋은 길인 줄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정이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날입니다 라며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 노트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노트에다가 그 하루의 일들, 하나님과의 일들을 추억 회상하듯이 일기처럼 이렇게 쓰는 것까지도 좀 여력이 된다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록 여러분들을 살릴 정말 보화와 같은 기록들이 될 겁니다. 이건 참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기도의 실천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추억이 될 것이고, 바로 이 추억이 삶을 살아낼 용기를 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이 삶과 부딪힐 때 우리의 역량이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은 잘 흘러갈 겁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실천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선물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원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그것 갖추지 못하면 못 산다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손 위에 있음을 믿습니다. 역량이 있어야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겸손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